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셨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가운데 긍휼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이끌어 오신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아간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가문별로 나오게 하고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마지막까지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까지 아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그냥 간과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보시고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너희는 정말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라. 이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또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멀리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결단을 촉구하기까지 여호수아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그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어요. 여호와는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준 적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넘치고 넘치도록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도 지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왜 주셨겠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늘 만나 내리시고 매출하게 공수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실 적이 없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정말 그 노령의 일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그는 체험해 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충분히 너희도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지 않냐? 그 말에 너희가 동의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이방신들을 향한 그 흠모하는 마음 다 내어버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상들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여기 보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려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신상들을 여전히 갖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그마한 그런 사이즈로 그렇게 조각해가지고 갖고 다녔잖아요. 야곱 때도 보세요. 두라빔 그것을 갖고 가정 수호신으로 갖고 다니고, 그래서 애굽 신들도 또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그마한 조각상들로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성행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상들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또한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왜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 이방신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나를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이방신들 하나라도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 또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섬기면 당연히 가족들은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요, 그만큼 그들에게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일들이 참으로 오래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 후손대에 계속해서 가면서 또다시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야곱 때도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신들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우리가 가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그들을 마음에 흠모하면서 그 섬기는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되었고, 지금도 이들 가운데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마음에 흠모하면서 섬기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다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조차도 깨끗이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들의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도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그래서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정복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멸망당하기 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어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도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옳은 것이고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하는 동시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여호수아는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들에게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가족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지금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할 때에 여호수아를 옆에서 많은 그 백성들이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이방신을 섬겨야 되나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도 그 여호수아나 가족들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수아가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넉넉히 감당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왔어요.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를 정말 진정한 리더로 우리들이 믿고 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떠올리고 흔들렸던 마음 다 잡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빚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들 자신만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가깝게는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굳건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세워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직분자나 몇몇 믿음의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확장해서 여러분과 저 또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자라내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옆에 있는 나 자신의 믿음도 세워나가는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야죠. 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오셨고 오랫동안 동행해 오셨다면 그만큼 우리는 자라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가정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야죠. 교회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바로 서는 일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는 한 나라는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온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고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어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 한 사람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서 힘있게 성장해 나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